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사모님 중에서 암으로 지금 투병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암이 지금은 병이 보편적인 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들을 보면 한 20%가 암 환자고요. 그 다음에 한 20%는 일반적인 환자고, 정신과 관계된 그런 환자가 한 6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병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신과 관련된 병입니다. 이 정신과 관련 병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걸 병으로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안산에 그 예전 교회에서 우리 이 지역 집중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 중에 그 교회에 나가는 20대 여자 청년이 밖에 나가서 그 유광수 목사님 차가 벤츠차입니다. 그게 비싼 차인데요. 그 차 반발을 갖다가 돌로 갖다가 막 찍어놨어요. 이제 그리고 이 자매가 가면서 자기에게 사역을 해주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유광수 목사님 차를 이렇게 찍어놓고 간다. 그렇게 문자를 찍어놓고 간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이게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 정신 문제는 잘못된 생각에 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되냐?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냐?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암병을 걸린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잘 받습니다. 암병 걸린 사람은 도리어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할 때는 말씀 듣고 예배되지만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암병은 고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좀 좋아질 때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버리면 이거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집중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나아졌다고 조금 방심하면 언제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또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60%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집중신학원 할 때 유영순 권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셨잖아요. 자기의 아들 4대 독자 아들입니다. 4대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런 상태였어요. 자기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의 그 후손이 어떤 저주를 받는지 본인이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일어나잖아요. 참 그런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참 그리스도 한 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왔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속인 사역을 15년을 한 거예요. 참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게 1년도 아니고 15년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내고 자기의 힘을 주니까 15년이나 지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뭐 그런 포럼을 우리 교회 와서 포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되어지고 또 제자도 세워지고요. 근데 최근에도 또 자기에게 뭐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큰 문제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작정하고 구원의 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길 전체를 쓰기 시작한데 그게 한 번 다 쓰는데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걸려 다 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카톡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문제에 자기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런 포럼을 우리 교회 와서 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지속할 게 뭐냐? 이거 찾아내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앞선 자들의 그 인도를 받는 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지속할 게 뭐냐? 이거 찾아서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예수님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할까요? 내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불신앙할까요?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비판적인 말을 할까요? 뭐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가 잘 되는데 불신앙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막 너무 행복한데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난 비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계속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불평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할 게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럼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온 거예요. 유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오래전에 자기와 함께 전도운동했던 그런 집사님을 한번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오랜만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딱 목사님에게 인사하자마자 막 불신앙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어주다가 얘기했답니다. 그분은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온 교회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분도 막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병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따라하면서 전도해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지금 자네가 말한 것처럼 그 교회 문제도 많고 목사님도 그 부족한 거고 교인도 그렇지 않겠나. 그게 사실이단 말이야. 근데 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나? 당신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게 그게 문제란 말이야.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더냐?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교회 문제가 보였냐 말이야.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교인들의 그 연약한 부분이 보였냐 그 말이야.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목사님이 연약하고 어떻고 허물 맞고 그게 보였더냐 그 말이야. 그게 정말 문제라면 기도하면 될 일 아니냐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살아났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잖아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보시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교회 문제, 성도의 문제, 목사님의 문제가 안 보였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교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건강해서 빨빨 살아다니니까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이 보인 거예요. 내가 힘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허물된 거,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 성도 실수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그 마음이 뺏긴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부모 원망하잖아요. 잘못하면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비판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지구 무너지겠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무너졌습니까? 아직도 지구는 안 무너졌어요. 그 불신앙의 말 듣고 불평의 말 듣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지구가 골백번 무너졌어야 돼요. 없어졌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연약함과 우리 허물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보장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꺾어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소망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 과거처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복음 전도의 축복을 우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불신앙에 휩쓸리지 말고, 불평에 휩쓸리지 말고, 비판적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봉의에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 사람의 기도, 이거 작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 이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 결단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보냅니다. 그 아들을 언약궤 옆에 있게 했어요. 사무엘의 성장에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의 성장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면 한나가 한 일이 뭡니까?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나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 못할 일,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적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엘리는 힘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영적인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으니까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그 아들들은 또 못돼 먹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교인들은 상처받고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한나가 이런 사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한나는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사람들의 흐름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게 한나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이 험악한 이 시대의 믿음의 아들로 키우겠단 말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한나의 결단이고 한나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가 키운 그 아들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만들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사무엘이 그 미스바 운동을 줘서 힘을 잃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 회복 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나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후대를 사무엘 같은 아들로 키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교회 안에서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날 교회는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습에 밀려다니는 렘넌트, 교회 와서 상처나 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나 받고 약한 자들로 자라는 그런 렘넌트 말고요. 부모가 부족하다고 부모 같다고 원망이 나고 불평하는 그런 렘넌트 말고요. 아, 우리 부모가 연약하구나. 우리 부모는 부족하구나. 어른들은 연약하구나. 교회는 힘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힘을 얻어서 이 교회를 살리리라. 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 부모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힘을 얻어서 사회를 살리리라.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꿈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497장을 선택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 예수의 은혜가 크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이지만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요셉의 인생 고백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늘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해준 베델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려움 나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내 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셨다. 내가 어려울 때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역사하셨다. 그걸 어릴 때부터 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고백이에요. 요셉은 이제 형들의 발을 씻기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올 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집에서 가져온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묻잖아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도 살아계시냐? 물으니까 형들이 머릿속에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형들 중에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이요. 왜 더 보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그 동생이 그 일을 그대로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20년) 만에 자기 동생을 보게 된 거예요. 감정이 복받치니까 그것이 있을 수 없어 자기 방으로 가서 울고 눈물 닦고 다시 정상적인 모습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식탁 앉는 자를 다 배정하고 다 식사를 주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식사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20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실로 응답으로 성취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내가 절 받으니까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구나. 내가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또 어려움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러다 또 감옥 가고 이런 모든 것이 과정이었구나. 응답의 여정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이 자리에서 뭘 확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요셉이라면 뭘 확인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환경과 문제와 사건은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자식도 없는데 처음에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손에 안 잡혔어요.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 인도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대로 이삭에게, 그 말씀대로 야곱에게, 그 말씀대로 요셉에게 그대로 성취시키셨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나의 손에 안 잡히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만져지니까 염려하다 하고 근심도 하고 불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 말이요. 내 감정, 내 환경, 그걸 봐야 되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잖아요. 초청했다고 말이에요. 왜 초청했을까요? 그냥 밥 먹자고 초청했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형들을 살리려고 초청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이 되면 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집. 그게 초청하는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오바댜 선지자는 100명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왜요? 아방이 선지자 죽이니까 선지자 살려주려고요. 참 복된 인생 아니고 뭡니까? 왕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오바댜가 한 일이 뭐예요? 선지자를 자기 집에 숨겨두고 살려줬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온 정탐꾼들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숨겨줬어요. 왜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기생 라합이 나중에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사람을 초청해서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면 그건 가장 복 있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일이 요셉의 관심이었잖아요. 그 형들을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근데 원수 갚은 마음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내 형제를 살릴까? 이게 요셉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살리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어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집에 2 아들이 있었어요. 2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주 못된 아들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가서 그게 뭘 열심히 일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못된 데만 썼어요. 이 못된 데만 쓰니까 그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얼마 안 가서 돈 다 없애버렸어요. 돈 다 없애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신사가 됐냐?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을 만큼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서 이 아들이 생각한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밥은 안 굶고 살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못된 자식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는 데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포기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못난 자식을요,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여러분 보시죠.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뭘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뭘 심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에게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굽이굽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걸 아버지가 야곱에게 계속 심어준 거 아닙니까? 영적인 씨앗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무엇을 심어야 되죠? 우리 자신에게 뭘 심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는요, 지혜가 있어요. 밭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고, 안 심으면 잡초만 난다는 걸 농부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밭에, 우리 후대에게 심지 않으면 마귀가 다른 것을 심는다 그 말이요. 농부는 이걸 알고 있어요. 농부는 콩을 심으면 그 콩밭에서 콩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농부가 가진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냐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그 기도 비밀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이유가 뭐냐 말이야. 생명 살리는 전도, 이거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영혼 속에 뭐가 심겨져 있죠? 그리스도. 바울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영혼 속에 여기 새겨졌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사는 인생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먹을 것을 얻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가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 손해라고 생각해요. 교회 가는 게 시간 아깝지 않냐고 말이에요. 교회 가서 뭐 헌신한다며? 또 뭐 교회 가서 무슨 뭐 헌금도 한다며? 교회 가서 뭐 밥 주더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말이야. 교회 밥은 안 줘도 국수는 준단 말이야. 좋은 날은 밥도 해준단 말이야. 오늘 같은 날은 떡도 해준단 말이야. 그럼 불신자들 중에도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아, 내가 있는 거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쓸까? 그게 불신자도 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소인배는요, 내 먹을 것, 내 것 그밖에 모르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한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행히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그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을 것 여기 이제 쌓아놨다. 너무 좋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뭐 재물 쌓아둘 것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부자 같은 사람도 없어. 겨우 먹고 살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안 맞아. 그런데요, 부자 되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래 말이야.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그 영혼에게 영생을 심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가장 귀한 일이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지속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관심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집이 사람 살리는 인생, 사람 살리는 집, 그럼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